할렐루야. 예.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20대 초반만 해도 짜장면을 안 먹었습니다. 제가 왜 짜장면을 안 먹었냐? 이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짜장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짜장 먹어보셨어요? 옛날 짜장하고 요즘 짜장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 짜장에는 고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기 대신 옛날 짜장에 뭐가 들어갔냐? 감자가 들어갔어요. 감자는 짜장 먹어본 사람? 옛날 그 짜장이에요. 그게 옛날 짜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가 비싸서 비슷한 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좀 비슷하죠, 육질이. 그리고 옛날 짜장 중에 좀 고급 짜장은 그 위에 뭘 얹어주느냐? 계란 후라이를 얹어줍니다. 계란 후라이 얹은 짜장 먹어본 사람? 이건 진짜 오래되신 분인데. 먹었어? 야, 역시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 짜장을 근데 제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제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주었던 이 짜장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지 없이 저희를 삼형제를 키우려고 상당히 강하게 키웠습니다. 스파르타식으로 키우셨는데 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은 항상 시험 다음 날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언젠가. 그럼 삼형제를 이렇게 똑같이 세를 앉았습니다. 이 삼형제가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적표를 앞에다 놓고 세 명이서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면서 형부터 딱 검사에 들어갑니다. 전교 1, 2등, 우리 작은 형은 5, 6등, 저는 삐리리.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했어, 열심히 해, 넌 왜 그러니? 그러면서 막 혼나고 심지어는 좀 많이 틀리면 물론 제가 못한 건 아니에요. 반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었거든요. 뭐 2등도 하고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형님들에 비해서는 뭐 워낙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구박을 받았어요. 항상 구박을. 그리고 나서 뭐 했느냐? 잘했으니까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짜장면이 제가 시험 잘 봐서 먹는 짜장면입니까? 아니면 저희 형님 때문에 먹는 짜장면입니까? 저희 형님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도 저렇게 잘 컸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항상 패배감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 짜장면, 눈물의 짜장면. 나는 그때 혼나고 먹은 짜장면. 그리고요, 제 삶이 어쩌면 짜장면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제가 좀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형님처럼 못하기 때문이에요. 형님처럼 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형님 생각이 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들고 압박이 오고 강박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삶을 어느 순간 제가 돌아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내 인생 무엇이었을까 하면 때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른 인생이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좀 잘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해주려는 게 아니라 막 하려고 그러면은 온몸이 막 비틀어지면서 막 오그라들어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필이면 목사가 됐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뭐 나이가 많건 뭐 적건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칭찬하는 능력이 좀 상당히 좀 떨어져, 그 전투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들도 있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칭찬에 항상 목말라 하죠. 좋아하죠. 우리나라 인정욕구, 이 인간의 욕구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욕구가 바로 이 욕구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정받는 이 욕구, 칭찬받는 욕구,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모든 칭찬은 과연 다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일까? 모든 칭찬은 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일까 했었을 때 사실 그 칭찬과 매우 비슷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으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이 짜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칭찬을 받아야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뭔지 아세요?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야, 저 집사님 믿음 굉장히 좋아. 저 청년 믿음 굉장히 좋아. 야, 저 자매 믿음 굉장히 좋아.
저 권사님 믿음 굉장히 좋아. 이 칭찬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일한 칭찬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칭찬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칭찬, 진짜 믿음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별로 이렇게 칭찬해줄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좀 이상한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있었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찾고 찾아와도 눈 닦아봐도 없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재판관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돈주하고 되게 안 좋은 사람, 불의한 사람이야. 근데 할 말이 없고 할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갖고 계속해서 나 좀 도와달라.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어렵다. 나 괴롭다. 안 들어. 야, 무슨 소리야. 돈 갖고 와. 돈 없어요. 안 돼.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그 과부 때문에 어쩔 수, 야, 내가 귀찮아서라도 네 말을 들어줄게. 요런 믿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불합리한 믿음이고 사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뜻하는데 오죽 사람들이 믿음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그 믿음을 찾아도 이 세상에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가? 우리 주위에는 믿음 같지만 믿음 같지 않은 가짜 믿음, 짝퉁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진짜라고 믿었으나 가짜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은 가짜 믿음 한 3가지로 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요. 백지수표 믿음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역시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랬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붙잡고 막 열심히 봉사를 하고. 왜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죽자 사자고 믿는다. 여기엔 괄호표가 있는데 뭐가 있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 백지수표 믿음은 사실 우리를 해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로 이 백지수표 믿음이 가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찾아온 두 번째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험증권 믿음이에요. 보험증권 믿음. 이거 보험증권 아시죠? 어떻게 해요? 이런 보험을 썼습니다.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죽으면 이렇게 돈을 줄게요. 고쳐줄게요. 땅땅 해서 주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우리가 돈을 붓지요. 똑같이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뭐 예수님이 어떻든 뭐 하든 상관없어. 나는 일단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마치 이수 붙듯이 아니면 개 붙듯이 아니면 보험료 내듯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천국이 과연 믿음으로 가느냐? 맞죠?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단순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해요. 이런 말에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보험증권 믿음은 일단 난 교회 다녀, 헌금 내, 일단 난 지킬 건 지켜. 그러니까 끝. 내가 어떻게 살던 세상 속에서 내 위로 삶과 믿음이 분리되고 한마디로 내 믿음은 저쪽에 나중에 구원받을 때, 천국 받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티켓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생긴 신종 믿음이 있습니다. 신종 가짜 믿음. 이게 뭐냐? 정치 구호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과 정치를 합치는 겁니다. 저는 일명 이거를 이데올로기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참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이거 왜 이러는지를 막 살펴봤더니 사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가치적인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 공통된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보통 이것이 정치적 성향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평등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좌쪽에 속하게 되고
개인의 자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우측에 속하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저처럼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신앙은 기독교는 과연 우입니까 잡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극단적인 좌파도 있었고요. 극단적인 우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골라서 나는 우파야. 그러니까 우파만 모여. 오늘부터 다 구구만 내 세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봐. 예수님이 민중을 위해서 싸웠잖아. 우리 편이야.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구구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야 빨갱이들 이거 예수 믿는 거 핍박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 예수 믿는 사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정치와 믿음을 합쳐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정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측도 될 수 있고 좌측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우, 예수 믿으면 좌 이러면서 한마디로 정치를 믿음과 합쳐갖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동인 양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아주 극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가 있어요. 야 그걸 모르냐? 집에 가서 빨리 유튜브 다 찾아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수 살던 분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 아주 그냥 잘생겼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손양원 목사님 동네에 빨갱이들이 왔어. 빨갱이들 알죠? 시뻘겋고 근데 얼굴이 빨간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빨갱이 중에 한 청년이 어떤 이유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아들 둘을 다 죽여버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목사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가 목사 아들의 친구들이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국군이 왔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자기 아들 죽였으면 복수해야죠. 복수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리고 뭘 했는 줄 알아요?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그 빨갱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 말이 돼? 빨갱이는 죽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거든? 복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한쪽 색깔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참 사실 이게 요즘에 전무 중요해요. 너무 교묘하게 믿음을 속이고 이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하는 게 많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데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한 교회가 없어. 야 니네 믿음 최고야. 더 할 나위가 없어. 아주 최상이야 라고 말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막 크게 났대요. 무슨 소문이라고요? 믿음의 소문. 믿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을 유일한 거죠. 그럼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담에서 보는 것이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자, 자,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옆에는 갈라디아가 있고 로마가 있고 중간에 지금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딱 중간 위치죠. 저곳이 어디냐면요. 사실 동서를 잇는 교역로가 있는 곳이고요. 항구 도시고요. 그 당시에 인구 20만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대형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 갈라디아에도 퍼지고 마게도냐에도 퍼지고 멀리서 로마에까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을까? 그 믿음을 소문이 났다는 건 뭐냐면 이 엑세케오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에코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아리가 울리듯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야 걔들 진짜 최고라며 엄청 잘 믿는다며 진짜 믿음이라며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칭찬받은 이 믿음의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볼 때 이렇게까지였어요. 야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희는 내 자랑이야. 너희는 내 면류관이야. 너희는 내 소망이야 할 정도로
극찬을 퍼붓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는 이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을 이뤘느냐?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가운데서 믿음을 키워나갔어요? 많은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계속 해주고 좋은 일만 줘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다 생기죠.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예수 믿어서 막 피해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힘들었을까?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로는요. 보여주시죠. 교회 역사가 너무 짧았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 역사가 단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37년째예요. 37년 됐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너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도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3개월도 안 된 교회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죠? 이 선교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바울이 여기 와서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여기에서 이 선교지에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 3주 있었어. 20일도 안 돼. 그동안에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원래는 유대인한테 전도를 했어.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고 그 옆에서 곁다리로 듣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교회가 생긴 거야. 그러면 사실 바울은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게 짧았어요. 교회 역사도 짧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경력도 짧고,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도 없어.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그들 가운데 외적인 이 거센 핍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찍혀고요, 집에서 쫓겨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요, 이 황제에 대해서 거부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벌금을 매기고요, 돈 뺏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센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만붙일 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믿음이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너무 칭찬할 만하대. 메아리가 된대. 이들의 소문이 났대.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봐. 종환아, 믿어야 구원받을 거냐, 그치? 아멘. 아멘. 진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력이 아닌 능력. 뭐라고요? 경력이 아닌 능력.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됐어? 경력이 어떻게 됐어? 연수가 어떻게 됐어? 그런데 믿음은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래요. 그럼 그건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따지느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들의 믿음에는 분명한 뭐가 있었대요. 능력이 있었고요. 성령이 있었고요. 확신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완전한 결단과 변화를 뜻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성적인 부패로 살던 그것도 다 깨뜨렸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의 믿음 속에서는 한마디로 신앙은 짧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의 무엇인가 있어요. 그 성령이 무엇인가 뭐냐면요. 말씀을 들 때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뭔가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집회에서 말씀 듣는데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신앙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속가지는데
그 손가락질이 하필이면 나한테 오는 거야. 제가 거기서 그 손가락질을 받고 갑자기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분이 설마 나를 보고 그랬겠어? 그런데 막 이 감동이 막 무너지면서 막 회개를 올리고 내가 뭐 펑펑펑 울었어요. 언제 그랬냐? 신대원에서 그랬어. 근데 제가 신대원에서 굉장히 되게 시니컬했거든. 말씀 속에서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어. 내 변화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 확신이 있었대요. 이런 모든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 가운데 믿음이 확실히 생겨서 연수는 짧지만 결국 이들 가운데는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로 산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믿음이 많으냐?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이 많느냐?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뭐 15 먹은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이 적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믿음은 지금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믿음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의 정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아닌 행동.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말만 있는 행동이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나타난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가 있었대요. 뭐라고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칼빈은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다.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해죠. 그러니까 뭐냐? 신앙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요. 눌러주시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변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소망, 예수 믿는 사랑은 점점 바뀌어요. 뭐를 향해서? 방향성이 있는데요. 어떤 방향성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재림의 부활의 소망과 더 가까워져요. 변화가 있고 방향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 끝에 무엇이 있냐?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지 못할 상황 속에도 믿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형제자매들 간에 충만한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있냐,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3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3개월의 역사, 이 속에서 이러한 행동의 믿음, 능력의 믿음이 나타난 진짜 이유, 이들의 진짜 믿음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최종적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닌 예수. 이들이 이렇게 능력의 신앙,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의 신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야. 예수. 자,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 축복해 봅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그럼 예수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 안에서는 예수가 있었다는데 세 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와 함께 이것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해요? 대하나 너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니? 어떻게 하니? 웃지 말고. 여러분 대하나 너 예전에 그 사귀던 여자친구 교제했지? 어떻게 했어? 만나서 뭐 했어? 대화하고 또 그 코노방도 가고 그러지. 전화도 했지? 그걸 교제라고 그러지. 너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만나? 코노방 갔어 예수님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가 돼요. 예수님 포도가 있죠?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 포도나무에 난 가지가 아니야. 접붙인 가지야. 되게 신기한 게요.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가지를 가지고 거기 붙여놓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어져 갖고 거기서 열매가 나요. 보통 그렇게 해서 품종 개량을 많이 하거든요. 잘 모르지? 우리 때 농협 배웠거든, 농업.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나무에서 온 가지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포도나무에 살아요? 붙어 있으면 살아요. 그럼 붙어 있는 뭐래요? 힘들건 어렵건 예수님한테 묻고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주님 앞에 그랬어. 주님, 제 이런 거 어려운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괴로운 거 아시죠?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 많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그거를 다 견뎌내야 돼. 죄가 많으니까. 어려운 일 되게 많았거든.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어려울 때마다 주님한테 다 일렀어.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주님, 제가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사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뭘 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그 양분이 올라가고 물이 올라가듯이 예수님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는 거야. 주님의 영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찔리죠? 주님의 영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기쁘죠? 주님의 영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느냐? 주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다 보니 그래.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본 적 있어요? 성령님, 뭘 원하세요? 제가 오늘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그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오면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걸? 예수의 영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그걸 내가 해결하고 내가 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 그런 분들이 있어.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야. 목사님, 그래도 당장 해결해야지 뭐 그거 방법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세계에서 살아봐서 알아.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니?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한테 도움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도움받으려고 믿는 거야. 열림아, 예수님한테 도움받으려고 믿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지 왜 예수 믿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고 능력을 얻고 방법을 찾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이거 진짜 미신 같은데 진짜야. 우리 어머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경순 권사님.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 어머니는 물건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못 찾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챙기는데 자기가 놔야 될 곳에 놓지 않고 뭔가 사라지잖아. 절대로 못 찾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가서 여쭤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물건 잊어버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웃기지 않니? 어떻게 기도를 하는 줄 알아? 예수님, 제가 뭐가 없어졌는데 어디다 놨을까요? 어디다 놨을까요? 지혜를 주셔서 찾게 해주세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한 번도 못 찾은 적이 없어. 이게 웃기지? 삶의 이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겠니? 예수님 안 도와주면 예수님 왜 믿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이겨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3개월도 안 된 이 교인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겐 진짜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1살 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전과 그때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땐 예수 하나로 충분했어. 다른 거 없었어. 뭐 달라지지도 않고 막 세상이 막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막 내 가운데 내 앞길이 팍 열리지도 않았어. 오히려 나 그러고 나서 얻어맞고 군대 갔거든. 근데 내 삶이 한 가지가 바뀌더라. 뭐가 바뀐 줄 알아요?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먼저 바뀌니까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 도움을 발견해. 진짜 믿으면 예수로 사는 거야. 진짜 믿으면 예수로 사는 거야. 가짜 믿으면 예수 아닌 그 무엇을 갖다 붙이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부족한 교인이었어요. 연약한 교인이었어요. 쓰러지는 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아요. 모자라요. 어제 우리 회장님이 의기연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청년부 모임에 가서 힘을 얻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힘을 얻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우리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